여러분, 주기도문 혹시 그냥 습관처럼 의미도 잘 모른 채 외우고 계시진 않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기도문이 사실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사실. 오늘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봐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믿음을 위한 사도신경, 행동 지침인 십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전을 위한 주기도문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뭘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이 주기도문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 어떻게 그토록 심오한 비전을 담은 기도가 그냥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주문처럼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기도가 처음 탄생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1장, 혁명적인 요청입니다. 이 주기도문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 이거 외워라 하고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는 여러 종교 그룹들이 있었는데 다들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가 있었거든요. 뭐랄까, 그들만의 슬로건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만의 정체성, 우리만의 비전을 담은 기도를 갖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꺼낸 첫 단어, 이게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와, 이건 진짜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신은 뭐랄까 좀 두렵고 감히 다가가기 힘든 아주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 거죠. 아주 개인적인 관계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기존의 공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관계, 오른쪽은 친밀하고 가족적인 관계죠.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 단어가 아빠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엄한 아버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에 가까운 아주 친밀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저 멀리 계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나를 돌봐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청사진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단순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기도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청사진이라는 점입니다. 그 완벽한 구조,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구조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도의 전반부, 첫 세 가지 간구를 보면요. 나나 우리를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 필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기도의 재정 리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소원 목록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뭘 원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위로 그리고 밖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자, 3장입니다. 청사진의 두 번째 부분, 바로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 그분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의 초점이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표가 완성됐네요. 후반부를 보세요. 드디어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문제, 전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 그리고 뜻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이 논리적인 흐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필요가 더 큰 목적, 더 큰 그림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올바르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삶을 위한 나침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주기도문은 더 이상 그냥 외우는 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주기도문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되어버렸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가진 놀라운 구조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주문이 아니라면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안내서인 겁니다. 이 기도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동체를 위한 표지판입니다. 교회나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방향이 저기구나 하고 계속해서 공동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살다 보면 막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 다시 내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거예요. 내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나? 하고 점검하는 거죠. 결국 주기도문은 그냥 외워서 읊조리는 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의 세계관인 셈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나침반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